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여러분 혹시 샌드위치 좋아하십니까? 샌드위치는 앞뒤로 빵이 있고 가운데에는 햄이나 치즈나 계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샌드위치는 그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샌드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구조가 바로 이 샌드위치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뒤로는 A라고 하는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이 A라고 하는 사건 중간에 B라고 하는 다른 사건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본문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볼 때 하나의 사건이 끝나야지만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한 번에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한번 어떠한 구조인지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보면은 누구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사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 한번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자, 이렇게 근데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43절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시작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끼어드는 그러한 경우이죠. 바로 샌드위치 구조, 빵, 그리고 또 다른 거,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날까요? 다시 빵. 그래서 야이로의 사건이 나오고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나오고 마무리는 다시 야이로의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이 야이로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혈루증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법은 보통 혈루증 B의 이야기를 통해서 A를 바라볼 때 쓰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오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갈릴리, 지금 이 갈릴리의 건너편으로 가면 있는 그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만 4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회당장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엎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의미 또한 자신을 낮추는 행위의 모습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당시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는 낮은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12살이 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지금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딸의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집을 가야 하는데 그 긴급한 그 상황 속에 수많은 무리가 갑자기 밀려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려들어오다라는 표현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4가지 땅에서 말했던 그 가시떨기 주변에 있던 그 가시들이 믿음을 방해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 가시와 같이 야이로의 그 믿음과 그의 바람을 막고 방해하는 걸로 누가 등장합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딸이 죽기 전에 가야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재촉해야 되는 그 길을 지금 더디게 막고 있는 무리들이 밀려 나오면서 해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야이로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고 진행 중에 있는데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듯이 샌드위치 기법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 것과 별개로 그 기간이 되지 않았지만 갑자기 하혈을 해서 피를 쏟아내는 그러한 병을 이 혈루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에 대해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에 그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의술 기술로는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이 사건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아무 효과가 없었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그것이 심하여졌던 차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의술이라고 해봤자 지금과 그것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겪고 있는 이 병을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의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것을 고치려고 할 때에 당시에 민간요법이라던가 그런 미신들 또 돈만 받아가려고 하는 돌팔이 의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그 여인이 더욱 괴로웠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던 것이었죠. 그러던 중에 그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그 무리의 한 사람으로 그 무리 안에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4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44절의 말씀과 같이 그녀가 그 무리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가에 손을 대니 그의 병이 어떻게 됩니까? 즉시 낫는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허약했던 그녀가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지나가는 것도 힘들었겠죠. 또한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만나서 서로 그 접촉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부정함이 접촉한 그 사람에게 옮겨가기 때문에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어디에 끼어듭니까? 무리 안에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레위기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당시 유대인에게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 여인은 마을 밖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를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코로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시킵니다. 만나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똑같이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부정함을 옮길 수 있는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러한 접촉이라던가 만남을 못하게끔 막은 것이죠. 또한 여성들이 하는 월경 외에 하는 하혈은 당시 그 여인을 부정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의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할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아멘. 어떡합니까? 이 레위기의 이 정결법에 의해서 이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자리도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아멘. 그 여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누웠던 그 자리, 잠자리, 또 그 여인이 앉았던 그 자리, 그 여인이 만지고 터치했던 사람, 물건, 모든 것이 어떡합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부정한 사람으로 구분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 나병에 걸리거나 또 다른 질병이 걸리거나 그 부정함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게 되는, 부정을 옮겨가는 것이죠. 부정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들은 격리를 시켰고 부정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이 지켰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하고는 이것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지만 이 혈루증 여인이 살았던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해서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됐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아마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코로나를 퍼뜨리듯이 부정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격리된 생활에서 나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뚫습니까? 무리를 뚫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실히 그 여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들이 이 무리를 뚫고 들어온 것, 또한 격리된 생활에서 마을 밖에서 격리되었는데 거기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온 것,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 만약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 그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그 여인의 마음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술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옷술에 손을 대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옷술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충분히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어서 확 움켜쥐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를 힘들게 해집고 나와서 겨우 팔만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겠습니까? 그녀의 간절하고도 힘겨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힘들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행동만으로도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정한 자신이 사람들에게 손을 댐으로써 그 당사자도 부정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그녀의 그 행동의 결과가 그녀의 병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 정결법에 의해서 격리되었고 또한 무수한 사람들의 그 눈초리, 또한 사람들의 인파, 또 사회적 약자로서의 그 여인의 신분을 모두 이겨내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 여인이 뛰어넘어야 될 수많은 한계들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편견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동 중에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을 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죠. 병을 고침받은 그녀 또한 침묵하고 자신이 병을 고침받은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병을 고침받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 고침받은 여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47절을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숨길 수 없는 그 여인은 자신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행동은 예수님은 왜 그녀를 끝까지 찾으셨을까요? 한번 물어봤을 때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 여인은 이미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를 찾았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녀를 향한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만일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 병에 들었던 것을 병에 들었지만 그것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녀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누구도 그녀의 병이 나았다라는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그녀의 병을 고치고자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녀의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병이 나았지만,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졌고 계속적으로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피 대상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녀의 삶을 아시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녀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공포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그녀 또한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내가 부정하지 않아도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는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님만은. 오직 예수님만은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합니다. 부정한 자가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 만졌던 사람 모두 부정하게 되는데,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복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고 부정한 여인에서 거룩한 여인으로 변화받았던 이 사실을 예수님이 드러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등불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빛을 발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변화받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녀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믿음에는 아무런 조건도 필요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갈 길이 얼마나 바쁩니까? 수많은 무리가 밀려들어서 그 발길이 재촉해야 되는 그 길이 지금 막혀 있는 것도 지금 마음에 긴급함이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지체됨이 조금 더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아마 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종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당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의 종들이 와서 이미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이 그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오직 믿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은 믿음이 동반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이로의 믿음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5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그 죽었던 아이의 영이 다시 돌아왔고 그 아이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여인이, 그 소녀가 다시 일어난 것, 다시 살아난 것이 결코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들의 환각이라던가 착각이 아니라 실제 그 아이가 일어난 육체를 가진 아이인 것을 보여주고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이 아주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혈루증에 걸린,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또한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고 그 와중에 폭풍을 만나지만 그 길을 되돌리지 않으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십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가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기생 라합의 그 구원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였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졌지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한번 이 사건 가운데, 이 사건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 혈루증 여인도 있었지만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군중들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이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중들 사이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이 가진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죽기 직전에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외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바쁘게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옷에 손을 댄 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두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그 현장에서 왜 그 여인을 찾는지, 왜 옷에 손을 댄 자를 찾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옷에 손을 댄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예수님께 손을 댄 자를 왜 찾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을 찾고 있을까요? 제자 중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많은 무리가 우리들을 꽉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이때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던, 격리되었던 부정한 여인이 나타나 말을 합니다.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녀의 병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옷자락에 손을 댄 것으로 나았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들을 때에 과연 그 아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야이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만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자신의 딸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그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을 통해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때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여인 또한 구원받았고 고침받았던 기력을 보았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더 그 믿음을 간절히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함께 자신이 집에 가게 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은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그 여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명령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그 여인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야이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야이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남을 통해 그 야이로의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만약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없었다면 야이로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과의 그 거리는 멀어졌고 자신의 그 발길을 힘없이 터벅터벅 자신의 집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이로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일어난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나타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